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에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 모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이 그렇다면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중심도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예수를 중심으로 세워졌고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곧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성도가 되어진 것도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우리는 그 지체다라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에 만약에 예수가 없다 하면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가 중심에 예수가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늘 예수가 계셔야 하고 여러분들의 심령 중심에도 예수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모든 것이 다 예수로 중심이 되고 예수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교회요 성도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섭리되어지고 있기에 교회에만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니고 온 땅의 만물 중에 계신 이가 예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에 와서만 예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은 예수를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자꾸 타락을 해갑니다. 그 타락의 물결이 심지어 교회까지 침투해서 교회조차도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은 악하며 왜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 답이 뭐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겐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이유는 교회에 예수가 없어요. 그게 세속화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는데 전념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건데,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세상 일에 더 집착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 성공과 번영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말씀도 선포되며 가는 경우를 간혹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화의 원인입니다. 우리 서강교회에는 예수 복음이 있고 십자가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을 견고하게 하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빛도 지었다, 어둠도 지었다, 평안도 지었다, 환난도 지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의미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화평,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평안하냐 화를 당하느냐, 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에 우리가 뭐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간혹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오냐 하면 나의 생사화복을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이루어가야 할 생각에 그만 거기에 전념하며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있다. 그분의 섭리하심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날 위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어떤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왜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 마땅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냐고 그러냐? 예수시다 말이에요. 성경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할 때 뭘 믿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본질로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을만 해. 내가 믿을만 해. 또 믿어야만 되겠어. 그러니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는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복음,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가득 채워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께서도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외치셨고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또 모인 무리들에게도 가르치셨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전해주신 복음에 대한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께서 전한 복음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정한 건데,
어떤 복음을 전하셨느냐? 제일 먼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외친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갈 수가 없어. 유일한 길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셨고, 전해졌고, 그러며 온 세상을 다니며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뭐 했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건 뭘 말합니까? 제일 처음 시작이 천국 복음이요. 계속 이 복음은 계속 전해져서 가는 곳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생각, 바라보면 천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에서도 산상수훈을 5장에서부터 쭉 이어가시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전하신 이 첫 복음 하나님 나라, 팔복을 말씀하시는 중에 제일 먼저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팔복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복음 10절도 보면 의로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또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주일에 있습니까? 이제 단풍 좀 드나 요즘에? 저 들로산으로 놀러 가야지. 친구들 만나러 가야지. 근데 여기 왜 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향하여 가는 삶의 길을, 그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살아가는 그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세워간다, 교회를 부흥시킨다, 세워간다. 이 의미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이런 고백은 내가 왜 하나님의 소유가 나는 나지? 여러분 자기의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것이 복임을 우리는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그 속에 내가 사는 거지. 그래서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에 의하여 나는 존재했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까지도 우리는 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예수께서 원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세상,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 그걸 만드시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이었고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여러분 이 나라는 평안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의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은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막 핍박도 있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만도 뭐 성경에 있는 순교자들 많지만 우리나라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순교자의 피 흘림이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이 우리가 참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세상 것의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육신에 매여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이룰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집을 만들고 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의 안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한 사람,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 세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야. 여러분 세계의 나라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 하나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아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를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자기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시는 거야 자기가 죽을 것을. 뭐 죽으러 오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 중에 또 한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때 제자들은 그러한 죽음의 예수님을 말할 때 결코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도 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이제 사도들이 그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분이 확실히 알지니 뭐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보냄을 받은 것,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중심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빠진 예수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에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예수? 예를 들어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예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게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 복음이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미련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미련한 거지. 미련한 거지. 왜 십자가에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왜 죽어? 미련한 거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하잖아요. 예수와 하나됨.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예수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예수로 하나된 거예요. 그 예수로 하나됨으로 인하여 무엇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내 판단, 내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힘, 나의 것으로 살아야 되려니 힘들고 지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심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그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유일한 자랑거리를 십자가로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다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한 십자가는 세상 권세자들 이기는 능력이라고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골로새서에서 고린도전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구원 없고 십자가가 없는 우리의 믿음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를 직접 지셨고 보여주셨고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냐? 말의 지혜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복음은 말재주가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설교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말의 능력, 말재주가 아니에요. 어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헛되면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도 정치를 얘기할까요? 사회 문화를 얘기할까요? 영화본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어느 소설책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설교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고
복음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도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최고의 전환점, 이게 곧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올 때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내 영과 육이 살며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내 중심에 간직하고 전하는 일에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만 전하고 가르치고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마지막 말씀에 보면 34절 마지막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살아생전 공생애 때에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께서 살아생전 공생애 동안에 말씀해 주신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그러시면서 자기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더라 그러잖아요.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묶인 채로 나왔다라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염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 나사로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그런데 그 무덤을 이제 놓고 돌로 무덤을 막았는데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돌을 치우니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묶인 채로 나오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이런 것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교훈처럼.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거죠. 부활의 약속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성취를 하신 거예요. 이때에 이 부활을 제자들은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부활을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까지 보여주셨음에도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고 그 다음은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그만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다 두려워서 도망치고, 베드로는 예수님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죽음을 보면서 부활을 못 본 거예요. 믿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예수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갈릴리에 가서 호수에 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하시면서 3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되찾게 해주시고, 그러시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며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들려가셨고, 자,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로 올라감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저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저들은 담대해진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십자가의 죽음도 두렵지 않도록 부활 승리의 기쁨을 저들이 만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나아가서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처럼 저들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이야 23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사도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자 라고 세우는데 누구를 세울 것인가 라고 의논을 하는 중에 22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로 세워서 함께 할 사람은 누구냐?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부활을 목격한, 우리와 늘 함께 다니면서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자신 있게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세우자고 말했던 거예요. 그 2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뽑혀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시대의 사도들처럼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가 뽑혀진 것처럼 이 시대에 이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들은 다 순교했고 하나님 나라 가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부활을 전파하고 십자가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할 때 우리 서강교회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뽑혀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사람, 그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모인 게 초대교회예요. 근데 저들은 죽음을 두렵지 않으했던 거예요. 저들은 그래서 흩어져도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하나님 나라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킨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했다? 산 소망을 갖게 했다. 산 소망.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 나 이거 보았어. 그러니까 나도 죽어도 살겠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었지만 사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죽어도 살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지막 죽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그 부끄러움의 마음이 있어서 나는 거꾸로 달려서 죽고 싶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내가 거꾸로 달려 죽어도 난 다시 살아날 거라는 부활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도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보면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는 걸 못 봤어요. 부활도 못 봤어요, 우리는요. 그러나 그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구나를 믿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산 소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노라는 이러한 철저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께서 그랬잖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야기야 이게.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나를 버릴 거야 그랬더니 주여 나는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죽기 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 승리하시고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앞에 좀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오늘날 여러분들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랍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가 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십자가는 사명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대속물. 여러분 이게 십자가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장로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권사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요 직분도 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부끄러움을요. 다구름 소리를 듣고 회개했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을 갖고 있는 베드로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생명 다하기까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왜? 내 생명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죽어도 살 거니까 그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예수께서 전하신 이 복음 나도 전하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가 살고 많은 영혼이 살고 많은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